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신약 성경 329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영상이 녹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사정이 지금 좀 안 좋아서 아까 제가 좀 수리를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온라인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를 마치고 잠시 이제 신약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잠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살펴보고 나면은 다시 또 구약의 느헤미야서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새벽 시간에 계속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전체 흐름을 계속 알 수 있을 것이고, 새벽에 오지 않더라도 저희들 주부에 그 성경 일정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꾸준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성경 전체 흐름을 설교 시간에 찾아가는데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줄 한 번 들어서는 이게 띄엄띄엄 하기 때문에 잘 연결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하셔서 집에 가 계실 때에 저희 주부에 있는 성경 일정표대로 성경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어디를 전도하려고 했냐면 유럽이 아니고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해서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집중해서 이 복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쪽을 사역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는 마게도냐 한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면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마게도냐라 하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끔 하나님이 한상을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냐로 간다라는 것은 복음의 방향이 아시아가 아니라 어디로 향한다라는 겁니까? 유럽으로 향한다. 그래서 어떤 분의 얘기하기로 이 마게도냐 한상으로 인하여서 이때까지는 아시아가 유럽의 모든 문화, 어떤 전쟁, 이런 경제 모든 것이 앞서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 복음의 방향을 유럽으로 틀므로써 유럽과 아시아의 모든 어떤 그 규모가 역전되는 그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실 유럽이 미개합니다. 아시아 그때 사상이 굉장히 미개한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또 이런 여러 가지 관념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출발이 이제 마게도냐 한상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역사 포인트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울이 향하기는 향했는데, 그 사도행전 6장 보면 그 한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오히려 아시아에서의 사역이 편하다 할 정도로 이 마게도냐, 유럽에서의 사역에 굉장히 고초를 겪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겪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나중에 한번 17장 찾아보시면 되고요. 잠시 거기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언급을 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깡패 하면 어느 지역이 제일 유명합니까? 깡패로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겁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때까지 다른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을 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고용하냐면은 그 지역의 깡패를 고용을 합니다. 성경에는 불량배라고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깡패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니 바울 알지?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쫓아내라. 뭐 죽여도 된다. 요렇게 이렇게 그 지역의 깡패들한테 용역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그래서 그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이 깡패들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합니다. 심지어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집까지, 그 거처까지 깡패들이 쳐들어가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죽이려고 실제로 위협을 하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고 복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그곳에 더 오래 있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성경에 보면 한 3주 정도 버텼다고 되어 있거든요. 오래 못 버티고 도망을 쳐요. 그래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 지역에까지 이 깡패들이 와요. 사주 받고 와가지고는 바울을 막 죽일 거라고 뭐 할 정도로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무시무시한 곳이죠. 근데 이거는 바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도요, 이 사람들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핍박하고 박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요거는요 뭘 그래야 되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믿는구나, 이게 생각할 정도로 어려웠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염려가 되는 거죠. 야, 저 핍박이 저렇게 심한데 저곳에 있는 성도들이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걱정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요, 항상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그 기도의 첫 시작입니다. 첫 시작.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첫 기도가 뭘로 시작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요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핍박받고 있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첫 기도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앞뒤 절 한번 서로 인사 축복 한번 해줄까요?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인사말이 너무 긴가요?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가 은혜와 평강이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아멘.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의 의미가 뭐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이게 그 시대의 그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이 단어를 해석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은혜와 단어라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들하고는 많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펴보느냐. 첫 번째는 이 은혜입니다. 은혜. 원래 신약 성경은 뭘로, 어떤 언어로 쓰여졌습니까?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옛날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훈민정음 되겠죠. 고대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카리스. 보통 이제 우리가 카리스마 인내 할 때 카리스가 그 의미입니다. 근데 이 카리스는 크게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카리스의 첫째 용례는 뭐냐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선한 뜻이죠. 선한 뜻. 두 번째로 이 카리스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냐면은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한다니까 이 사랑의 전제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속죄가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내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카리스는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 둘째는 뭐였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선한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기에 용례는 두 가지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뭐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대속 사역으로 인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카리스, 은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기 위한 기본 전제는 하나님의 대속 사역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 대속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사랑,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은혜 다음에 약간 뭐가 있었습니까? 평강이거든요. 이 은혜라고 하는 거는 원래 헬라 문화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헬라 문화가 아닙니다. 히브리식 문화, 유대인 문화에서 나오는 평강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살롬이라죠. 살롬, 평안하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히브리 의미로 살펴봐야 되는데, 이건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하고는 여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평안을 받으면은 그 마음이 뭐 하지 않는답니까?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인 겁니까? 마음에 근심도 있고 또 뭐도 있는 거죠? 두려움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음 상태를 보시고 지금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금방 읽은 성경 구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의 특징이 있는데, 이 평안이 뭐냐면은 세상이 주는 것과 어떻답니까? 같지 않다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서로 같다라는 겁니까? 다르다입니까? 다르다. 지금 어려운 내용 아니죠?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냐면요, 내 마음의 근심과 불안이 해소되어야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다.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재정에 문제가 있다. 돈이 부족하고 뭐 나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럼 그 재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평안한 거죠. 내 미래에 대한 불투명, 학업에 대한 어떤 성적의 문제, 여기 해결되어야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하고는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오늘 금방 우리가 27절 읽었죠. 27절 이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속죄사역이 일어나죠. 대속사역. 그 대속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제자들이 누리게 될 회복, 치유, 이것을 평안이다 이리 얘기합니다. 요 차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의 평안은요, 내 속에 있는 근심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해가 깨달아지시나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는 것은요, 평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도 우리의 욕심으로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으로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우리가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시는 평안은 엄연하게 다르다입니다. 다르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보시면은요, 뭐 어떤 누군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기억나시나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립니다. 결혼잔치에 서로 그 결혼하는 그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는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바닥에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결혼식 수종들은, 하인들은 이거 갖고 난리가 나는 거죠. 야, 포도주 떨어지면은 이제 축하 이거 계속 못하고 여기서 그냥 끝나버릴 건데, 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서로 막 걱정,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랑 신부의 축하하는 그 결혼식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축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혼인 잔치는요, 우리에게 어떤 비유의 말씀을 주시냐면은 결혼식 가장 축하해야 될 자리에 포도주가 끊긴다라는 거, 우리의 결핍입니다. 인간은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항상 죄의 굴레 속에서 인생의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 잔치를 보면은 누구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가짐으로 통하여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많은 결핍과 불안과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시도 누구를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3장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여기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금방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는 성도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당시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예수님 오신 다음에 좀 있으면 재림하시고 우리 다 뭐 구원받고 이 땅의 삶은 다 끝나게 될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그리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게으름입니다. 일을 안 해요. 열심히. 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뭐 다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게으르게 하지 부지런하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이 게으르면요 남는 게 뭡니까?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남는 시간을 뭐 하고 있냐면은 주변 성도들을 찾아가가지고 막 간섭하는 거예요. 배나라 감나라, 그래 하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막 성도들 일을 간섭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게으르기 때문에 일단 뭐 예수님 재림하실 동안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좀 부유하거나 잘 사는 성도들한테 붙어가지고 자꾸 자기 먹을 거, 식량을 자꾸 축내는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힘든 거죠. 그냥 조용히 혼자 게으르든가 맨날 성도들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일 간섭하지, 또 먹을 것 달라 하지. 안 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자비가 없냐, 뭐 그렇게 뭐 선하지도 않고 막 자기한테 안 베푼다, 이렇게 막 구박하고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머리가 찌끈찌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거 쫓아내야 되나,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3장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성경 갖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펴고 계시죠. 3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6절에 있죠. 6절의 중간에 보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뭐랍니까? 떠나라. 관계 맺지 마라. 그들이 음식을 달라 주지 마. 일 간섭해, 간섭 못하게 해. 이렇게 딱 잘라라는 거예요. 잘라라 하면서도 15절,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뭐같이 생각하지 말라고요?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뭐같이 권면하라? 형제같이 권면하라. 저는 이 말씀 볼 때에 속으로 웃다가 울다가 별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요,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겨봤거든요. 부교육자 때. 가면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각 교회마다 한두 명씩 꼭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 본 적 없습니까? 꼭 있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어가지고 성도들의 골칫거리가 돼요. 골칫거리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꼭 부교육자 담당이 됩니다. 저한테 맡겨요. 저한테. 왜냐면 다 감당하기 힘드니까.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굉장히 저를 환대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인데 너무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었죠. 근데 이분이 평일날에도 교회에 와가지고 저만 보면 반갑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이분 나를 환대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평일날에도 교회에 대낮에 매일 오실 분이면 이분은 직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쟤하고 이제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타치를 안 해요. 안 하고는 저를 부르시더니 앞으로 네 담당이다 이러신 거예요. 네 담당이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 그래가지고 출근하면은 이분하고 이제 인사하고 교육자 회의도 이분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보통 반나절 이분하고 보내는데, 매일 만나도 이분은 그렇게 하실 말이 맞는가, 말이 안 끝나요. 새로운 화제, 주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알았죠. 이분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분이구나. 그때 알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몇 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뭐 좋다고 오시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15절처럼 쫓아내지는 못하죠.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루는 이분이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계속 읽으시더라고.
일등하는 이분이 목사님 저 결심했습니다 하면서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말렸습니다. 이 상태로 사업하면 망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아니라고.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자기가 받은 말씀을 저한테 가지고 오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요, 전 교인이 일어나가지고 뜯어말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이 시국이 그때 이제 IMF 터지고 굉장히 힘들 때인데 안 된다고. 근데 이분은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각오가 결연해서 저도 더 막지는 못했어요. 막지는 못했는데 결국에는 이분이 사업을 해가지고 대박을 치는 거예요. 대박을. 너무 신기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도 이제 달라집니다. 그 태도 바꾸는 거 간단하더라고. 한순간에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대박을 치고 막 하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이제 본인도 알더라고, 패기친가.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제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15절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을 뭐같이 생각하지 말라고요?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 만약에 그때 원수같이 생각했던 분들은 이제 어찌 되겠습니까? 도리어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사람의 일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는지.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교회는요, 우리 생각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세워진, 진짜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막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가면서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한 병에, 한 통에 큰 돌, 견고한 돌만 담으면은요, 빈틈이 많죠. 근데 거기에는 작은 모래, 깨어진 돌, 이런 것들이 막 섞이고 하면은 어찌 됩니까? 굉장히 더 튼튼한 걸 이렇게 세워져 나가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좀 부족하고 안 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은혜와 평강, 이거는 이 은혜와 평강의 전제는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전제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미 그 평강의 주인 되시는,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모질한 사람, 부족한 사람, 문제인 사람으로 보이더라도 그 사람이 한순간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치고 그분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죄와 욕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 자아들 때문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기도하는 것에 힘쓰므로써 내 속에 들어와 계신, 또 내 속에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